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하면 결핍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물질이 풍족하면 권태에 시달린다고 철학자 이 소페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일상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이 제사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사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결핍과 권태 역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려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이 46절 가운데에 여기에 보면 이 35절로 이 3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매일의 이 숫소의 속죄제와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이 성막 안의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어 발랐다는 사실이 이 레위기서에서 보여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성막 내에 있는 이 모든 위임식을 위해서 기물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제단에 이 기름을 바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만난다고 한다는 의미는 결국엔 제사장들과 매일같이 이 교제와 만남을 가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하기를 주일 성수 하루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막문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거기서 공급받는 말씀의 힘, 또 영적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머지 이 날들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만나고 나머지 날들을 가만히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려지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매일매일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매일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일을 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43절부터 4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여러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나를 닮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처소를 막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노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빗장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죠. 제사장이 뭘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속죄하는 이 제사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 한 번 짓고 그만두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가 날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을 두어서 그들을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여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속죄하셨다.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날마다 이런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이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이런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알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기 때문에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없애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목적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었고 이 제사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시다시피 그림자라고 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 내용의 모습을 보면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투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일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에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 정리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그 보혈이 정결케 하고 주일 앞에 감사함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느냐? 날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무엇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을 걷습니다.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죄를 내놓고 정결함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